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런 제목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걱정, 이렇게 잡고 싶은데, 걱정이란 단어가 갈등을 가져오게 해서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님의 걱정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걱정이 담겨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중에 복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롭게 살게 될 때 너를 구원하고 내게 복을 주시고 가나안을 주신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가나안 7 부족인 원주민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려울 때 하나님 찾다가 이제 풍요로워지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가정에서 가정 밖으로, 집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마음에서 밀어내버리고, 그리고 주여 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던 자가, 따라합시다. 나여 주여 하고 주님을 찾던 겸손함이 사라지고 먹고 살만하고 통장에 저금 많이 돼 있고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고 노후 준비 다 해놓고 걱정할 거 없고 애들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하나님 찾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본성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은혜 주고 싶은데, 복 주고 싶은데, 그래서 저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먹지 못하고,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으면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광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도록 훈련을 시킨 거라고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너를 시험하고 훈련시켰다. 그것은, 그 이유는 마침내 네게 복 주려는 뜻을 가지고, 너 잘되게 하려고, 너 가나안의 축복을 주려고, 그리고 그 축복받아서 그 축복이 농런이 되도록 계속 그 축복을 영구히 누리게 하려고, 잊어지지 않도록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물질적인 것만 풍요롭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을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에 너희들이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나를 잊을까 걱정이 된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만 넘어가면 그들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40세 이하 되는 신세대들과,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인 자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을 앞에 놓고 모세가 여러 편의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인데, 그 가운데 두 번째 한 설교가 오늘 본문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하늘의 만나로 너희를 먹이신 하나님, 아멘. 이 만나는 신비의 음식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이 먹을 수 없었던 신비로운 음식을 너희에게 40년 주어 먹게 했다. 그리고 굳은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었다. 낮에는 더워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선선하게 해주었다. 밤에는 기온이 극강하여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내가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기적적으로 너희 200만을 보호해 주었던 거야. 그것은 철저하게 체험을 통해서, 체험학습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가나안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복 주시려고, 가나안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셨는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된다. 아멘. 신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저들 까마득한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그가 도착한 땅이 가나안이었고, 그 가나안은 원래 7 부족이 살고 있는 무주공산 빈 땅이 아니었고, 당시 7 부족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 때는 그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거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래.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런데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100세 거의 될 때까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밑바탕이에요. 100세가 다 될 때까지 그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1점 태어나질 않은 상황입니다. 후손이 태어나질 않은 상황인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거래. 그리고 너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대요. 근데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 차례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 100세가 거의 돼가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그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도 짜증이 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리까? 그럽니다. 내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뭐 나는 자식도 없고 우리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길른 우리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나 내 재산 상속시켜줘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고 너 보이는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남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긴 지 오래인데 생리장애으로 옆에 후손이 태어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자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회춘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니죠. 손바닥 뒤처럼 쉬운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라를 다시 회춘시켜 주셔서 진짜 자식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니 나는 일점 혈육도 없는데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못 믿겠냐? 그럼 계약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띄워주세요. 8절인가요? 창세기 15장 다 같이 15장 나중에 띄우라는 거 있어요. 네,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 시대 때는 오늘 본문 내용이고,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 얘기입니다. 지금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소양 산비둘기 집비기를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뭘 쪼갰어요?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에 놨대요. 그러니까 짐승을 다 잡아가지고 중간을 쪼개가지고 마주대하에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는 쪼개지 않았어요? 새는 쪼개지 않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고. 그 다음 말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한 것이 새는 안 쪼개서 저주받았다고 성경 함부로 해석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성경 레위기에 보면 새는 쪼개지 않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잘못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비해 놓고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잿물 차려놓고 그 앞에서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막 솔개가 와서 짐승이 있으니까 막 독수리가 와서 그 잿물을 막 먹으려고 훔치려고는 아버를 으으 하고 쫓았대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드디어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가지고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옛날 성경은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 이방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 말은 내 후손이 이방 나라로 간다. 여기서 가나안 땅 당장 차지하는 게 아니야. 내 후손이 이방으로 내려가게 될 거다. 아멘.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거야. 그 이방 나라가 나중에 어느 나라가 됩니까? 애굽이죠. 애굽이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큰 200만의 큰 민족을 데리고 만들어서 이끌어 나올 것을 하나님은 지금 섭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의 나그네 백성이 돼서 그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을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거야. 그러면 너희는 큰 민족이 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괴롭힌 애굽을 징벌하겠대요.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려고, 그 후에 내 자손이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애굽 사람들이 보상받아가지고 금은보다 다 가지고, 이거 빨리 나가세요 해서 애굽 사람들이 금은보석 갖다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다 가라온다고. 그래가지고 금은보석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너는 그 안에 죽어. 너는 장수하다가 내 조상에게 돌아갈 거야. 아멘. 그때까지 너는 못 살아,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여기 살고 있는 가나안 7부족의 죄악이 아직은 내가 심판할 정도까지는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은 목에까지는 안 찼어. 이 죄도 없는 백성을 다 죽이고 너희 가족에게 줄 수는 없어. 아직은 너희 가족은 또 큰 민족도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래도 좋으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했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집 사러 가서 복덕방에서 계약할 때 똑같은 거 하나 해놓고 하나 옛날에는 먹지를 놓고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 체결하면서 도장 찍고 가운데를 이렇게 접고 여기 도장 딱 절반 찍어요, 안 찍어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타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했지만 하나님이 7년 후에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시죠? 총리가 되게 하죠. 13년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들 75명이 VIP로 바로 왕이 보내준 황금마차 타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일강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나일강 제일 하류에 있는 고센의 땅이라고 한 땅, 나일강 삼각교에 있는 고센이라고 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받아요. 거기 살으라고. 거기 살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자 요셉도 죽고 요셉을 사랑하던 바로 왕도 죽고 다른 왕이 세워지면서 한 400년이 지나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된 겁니다.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든지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했던 사람 모세를 보내서 아멘, 바로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 말씀 그대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얹어가지고 안전하게 데려간 것처럼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낸 거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너희들이 곧 가나안 땅,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 그 땅은 광야와는 비교가 안 된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고 살기가 너무너무 피폐한 땅이었지만 가나안은 물이 넉넉한 땅이고 옥토고, 아멘 좀 하십시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땅은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지하자원도 넉넉하고 결국은 마침내 너희들이 그 땅에 복을 받게 될 거야. 너희 선조들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실 거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까 걱정이다. 두 번째는 이
축복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 라고 교만해질까 걱정이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맞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띄워주십시오. 우리 천천히 이제 내용을 알게 됐으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이 득실거리고 전갈이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인도 아래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안반수를 터뜨려 주셨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신비한 음식을 너희들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낮추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에서 연단시켜서 마침내 복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의도였다. 하나님의 사랑이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함으로 너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다음에 이제 17, 18절을 여기 본문은 앞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잘 살게 되면, 풍요롭게 살게 되면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풍요로운 삶을 이루었다. 그러고 마음이 교만할까 두렵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마. 그가 내게 뭘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에 네가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거야. 아멘.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어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거둘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면 다 풀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내게 풍성한 걸 안겨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망령되게 행하면 하고 다 풀어버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이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네가 만일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망한대요? 다 반드시 망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사람 잡아다가 멸망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자체가 멸망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테 함께 해주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이 떠나고 자꾸 막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고 막 악한 짓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속에 있던 성령을 거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악신이 들어가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아멘. 악신이 들어가니까 막 다윗을 향하여 막 창을 던지고 얼마나 성품이 포악해지는지 안절부절하고 그냥 뭐 정서적으로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사울이 여하튼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럼 사울을 당장 죽였습니까? 한동안은 사울이 살았습니까? 한동안 살았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소. 당신에게 있던 어떤 하나님의 영은 당신에게서 떠났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에서 이제 제해졌고 당신을 대신해 다른 왕을 하나님이 세울 것이요.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당장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울은 죽음이 예고된, 하나님의 멸망이 예고된 상태예요. 이걸 예로 든다면 여러분이 시골에 가서 옛날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았습니다. 그랬죠? 나는 닭 못 죽여야 하는데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다 닭 죽였어요. 털 다 뽑아가지고 다 카페에 갈아놓은 거 시장에 가면 지금은 사오지만 옛날에는 닭장에 가서 닭 잡다가 닭을 죽이는데 목 여기를 딱
절반 정도 자르면 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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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 교회 왔더니 잔인한 소리 안 해갖고. 아이, 그러면 금방 죽는 게 아닙니다. 이걸 그러고 뭐 이 날개 속에다 쭉 머리를 집어 넣어놔. 그러면 한동안은 푸덕푸덕 그래요. 나도 우리 어머님이 닭 잡는 걸 보니까요, 그냥 당장 목 떨어지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한동안은 푸득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푸득거림, 그 운동, 그 활동은 소망이 있는 겁니까? 절망적인 겁니까? 소망 없는 활동이죠. 점점 체온이 식어지면서 점점 차가워지면서 죽는 거예요. 꽃꽂이를 해놓을 때 여기 딱 잘라놓습니다. 잘라가지고 꽃꽂이를 해. 이건 지금 살아있는 뿌리가 있는 거지만 뿌리에서 잘라가지고 꽃꽂이를 예쁘게 해놓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이미 죽은 겁니다. 왜? 생명에서 끊긴 거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죽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다음부터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고생해. 도망 다녀야 되고 외국까지 망령까지 가고, 그런데 점점 다윗은 점점 강화해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 갔다고.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주신 복과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조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아요. 나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참 암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상놈도 많고 종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정치하는 이 지상에서 사라져야 될 정치였어요. 조선시대가 좋은 시대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몇 사람 외에는, 양반 계급 몇 사람 외에는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다가 우리는 일제 36년세를 지냅니다. 압박과 핍박 속에서 많은 수탈을 당하면 젊은 여성들은 정신대라고 성놀이개가 되고, 젊은 남자들은 총알바지 되고 징용 끌려가서 고생당하고, 그런 진짜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6.25를 만나는데 수많은 또 젊은이들까지 생을 마치고 가난과 궁핍 속에 허덕이던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남한만이라도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기여하게 하시고 경제적 도약을 하게 하시고 군사적으로 강국 만들어주시고, 아멘.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요, 산기도 가서 생명 걸고 방학 때면 목회자들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들, 평신도들이 산기도 가서 한 주간 휴가 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능력받고 사명에 불타가지고 수입이 생기면 선교사님들 돕고 11조하고 교회 섬기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몰라. 세계교회가 부러워할 만큼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가난했던 민족이 지금 세계 열강 가운데 뛰어난 나라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고 한 그대로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 먹고 살만하다는 거지.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유럽인 복음을 받고 1000년 동안은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유럽이라는 나라는요, 복음 들어오고 나서 금방 하나님 한동안 잘 되다가 금방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유럽은 1000년 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크게 부강한 나라가 됐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는 다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300년 넘게 하나님이,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니까 미국을 복주셨습니다. 미국에 300년 넘더니 지금 미국 교회도 점점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더 짧아. 한 100년 넘게, 한 120년 열심히 하나님 섬기더니 지금은 교회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등 뜨뜻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필요가 생겼나? 하나님을 섬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교회 폐쇄법을 만든다고 입법하려고 하다가 난리 나서, 말은 그렇듯하지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에 무엇이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냐? 동성이 결혼하고 동성연애가 가능하고 동성끼리 결혼시키자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그런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려고 설치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요. 안 돼. 목사님이 되고 안 되고 정합니까? 이러고 지금 속으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망할 짓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민족이라 하나님의 복 주시고, 세계 선교, 미국 다음에 세계 선교 제일 많이 하는 2등급과 만들어 주셨더니 이제는 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교만한지 몰라. 여러분, 세계 교육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연합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에 대해서 제일 고마워하지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했더니 대한민국이더래.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는 학생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 톱이더래. 선생 고발하려고 그러고 선생 막달하고 그러고, 이거 어른에 대한 공경사상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공부만 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거 오늘 설교가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지금 병든 이런 사회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따라 그냥 막 내려오는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마시고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여호와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지상에서 예수님 외에 가장 사랑했던 자가, 제일 좋아했던 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하다. 이건 대단한 칭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한 적 없어요. 너는 모세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한 적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직 단 한 사람, 인두껍을 뜬 인간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여호와 앞에 정직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통 맞습니다. 왜 맞는 줄 아세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는 정치적으로도 천재였습니다. 그는 백절불굴에 한번 나가면 전쟁 다 이기는 명장이었고, 장군이었고, 음악도 잘하는 음악인이었고, 그 다음에 문학인이었고, 글도 잘 쓰는, 그 다음에 정치도 남북을 통일시킨 정치력, 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최고의 나라를 만든 최고의 정치가가 다윗이에요. 그렇게 나라를 이루어 놓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요압 장관을 부르더니, 요압 장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남왕 유다와 북왕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다 계수해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압이 볼 때 왕이 시없는 거야 지금. 성경에 보니까 외국에서 전쟁에서 말을 탈취물로 갖고 오더라도 말의 뒷다리 힘줄을 자르라고 할 만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싶으니까 왕이시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는데, 무슨 소리! 빨리! 그래서 왕이 막 강권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요압이 가서 군대수로 가서 계수해 가지고 보고를 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3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를 택하랍니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아멘. 왕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왕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당신을 크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스스로 큰 자처럼 내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이방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 군대 가지고도 충분히 이겨,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 이 마음의 숨은 동기가 교만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심하게 호되고 징계를 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기분 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것, 평생 그런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